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두 절이니까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기도 말씀이 있는 수요 말씀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설교를 기억하면서 서로 앞뒤좌우 인사하실 때 염려하지 마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난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 이 세 가지 중 하나인 염려에 관한 거였는데요. 지난 3일 동안 염려하지 않고 잘 지내셨나요? 저는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또 수요일 설교가 다가와서 염려도 하였고, 또 이사를 왔는데 동네를 잘 모르겠어 가지고 염려하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불안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능력 있음을 믿으시고, 염려가 다가올 때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염려를 물리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염려가 생겨도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성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염려보다 더 강력한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다른 말로 faithful이라고 하는데요, 믿음이 충만한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대상을 선언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여기도 제가 헬라어를 표기했지만, 사실 이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우리의 한글 성경에는 있을지어다라는 이 동사가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동사가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로 끝납니다. 한마디로 시제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과거에 있었다도 아니고 지금 있다도 아니고 미래에 있을 것도 아니고, 시제를 빼버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방향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고 있다고요? 바로 너희에게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분의 이 은혜와 평강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끊임없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와 평강이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곳곳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를 향한 은혜와 평안을 쏟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와 평안이란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이고 자주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집에 가시면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어? 예배 시간에 은혜 많이 받았어? 또 서로 마주치면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와 평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공급되는 이 은혜와 평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사실 예배소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꼭 빠짐없이 교회와 성도에게 각인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도 다 쓴 게 아니라 한 반만 쓴 건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도 고린도에도 갈라디아에도 빌립보에도 심지어는 빌레몬에게 가는 편지를 쓸 때도 항상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요한이서 1장 3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베드로전서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실 우리는 은혜란 말도 평안이란 말도 굉장히 쉽게 쓰지만 사실 이 당시에 교회들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돈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받고 때로는 땅에 굴을 파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돈도 없고 내일에 대한 보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변함없이 한 가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교회들이 재산도 빼앗기고 건강도 잃고 생명도 빼앗기고 사회적인 지위도 다 잃었음에도 그들이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멈추지 않는 그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안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것도 바로 이 은혜와 평안이었고, 끝을 맺으며 하는 말도 은혜와 평안이었습니다. 이런 은혜와 평안이 오늘날 우리가 인사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식사하셨나요? 언제 밥이나 한번 드시죠 하는 인사치레 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때에도,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에도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이 은혜와 평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경을 관통하는 여러 키워드가 있는데 그 사실을 아시나요? 성경이 평안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는 거 아시나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우리 성경의 가장 마지막 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시작도 평안으로 시작하는데 마무리도 뭐로 마무리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2절은 없습니다. 은혜로 끝납니다.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우리를 향한 이 은혜와 평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그저 우리의 신앙이 관념이 아니라, 그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 진리를 더 깊이 알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도록 함께 평안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평안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날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냐면 바로 안식을 하셨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히브리어는 샤바트라고 있는데요, 이 뜻은 멈추다, 그만하다,
안식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샤바트에서 나중에 우리가 아는 샬롬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의 안식일 때 사람들을 만나면 샤바트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샤바트 샬롬, 평안의 안식일. 바로 이 샤바트에서 이 평안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6일 동안 세상을 만든 다음에 이 7일째, 7째 날에 안식을 가지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지쳐서 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안식은 피곤해서 하는 안식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더 이상 손댈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그 표현으로 안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요. 이삿짐을 막 나르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아내가 아직 이삿짐을 막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난 좀 쉬어야겠어 그러고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저희 아내는 저를 사랑해서 푹 쉬세요, 영원히 쉬세요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힘들어서 더 이상 뭐 지쳐서 하시는 쉼이 아니라 이 안식의 뜻에는 이 completed라는 표현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나서 완성돼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더 이상 손볼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세상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샤바트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인데요. 성도님들은 언제 쉬실 수 있으세요? 성도님들 최근에 정말로 안식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몸을 쉬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머리가 쉬나요, 안 쉬나요? 안 쉬죠. 우리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몸은 쉬어도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쉬나요, 못 쉬나요? 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세상을 만든 다음에 쉬신 이 안식은 할 일을 남겨두고 쉬거나 근심을 갖고 있는 자가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감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세상은 더 이상 내가 손대지 않을 만큼, 내가 손대지 않아도 완벽하게 돌아갈 만큼 완전한 세상임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할 때 하나님도 완전하게 안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만든 그 완전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만든 완전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더 안심하며 참된 안식, 바로 이 샬롬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샤바트가 사람들의 샬롬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완전함 가운데 사람들이 안심하며 안전하게 평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샬롬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불안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엊그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한 40대 여자분께서 충남인가 충북 지역이더라고요. 잠깐 산책한다고 우산 쓰고 나가셨다가 길에서 참변을 당하셨어요. 그 용의자를 잡아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최근에 사기를 당했는데 너무나 분이 나서 길에 나가서 그냥 마주친 사람에게 그렇게 가해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불안한 요소가 많은지 사람들이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건강하려고 예전엔 약 먹었는데 요새는 뭐 때문에 약 먹죠? 이 불안함 때문에 약을 먹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병들어서 사람들이 치료받았는데 오늘날은 이 불안함 때문에 치료를 받고, 이 불안함이 커지면 불평과 불만이 되어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안의 세상이 아니라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들도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 또 세상 사람들의 심리의 영향을 받아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앞서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이 샬롬은 완전한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이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세상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세상에서 누렸던 그 샬롬도 귀한 것이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더 강력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평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샬롬은 하나님의 완전함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환난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불안한 요소가 많고 너무 위험하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때로 어떤 불안한 요소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실패하고 어그러지고 망가진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그저 누구야 평안해라, 누구야 평안해라 하는 이 그냥 덕담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빌립보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제대한 로마 군인들이 남은 여생을 보내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왜 제대한 로마 군인들을 몰아서 남은 여생을 모이게 했냐면, 그 빌립보 지역을 엄청 화려하게, 엄청 멋지게, 엄청 좋은 시설로 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일평생 충성한 군인들이 그곳에서 남은 여생을 사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뭘 아는 거죠? 아, 로마에 충성하면 저렇게 끝까지 책임져 주는구나, 로마에 충성하면 저렇게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구나를 보여주는 게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빌립보서를 살펴보면 이 군사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군사 용어를 빌립보서에 많이 쓰는데요,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우리가 지킨다는 이 표현이 우리가 한글로 보기에 그냥 이렇게 어떻게 지켜주는 거, 훔쳐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주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지키신다는 뜻이 뭐냐면 군사 용어입니다.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엄청 큰 방패를 들고 싸우잖아요. 그러다 적들이 화살을 쏘면 어떻게 하죠? 로마 군인들이 그 방패로 사방을 막고 하늘까지 이렇게 막습니다. 그 마치 박스처럼 이렇게 이 방어 형태를 갖추거든요.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의 평안을 어떻게 지키시냐면, 우리의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지키시냐면, 마치 로마 군인이 사방의 방패로 호위하고 마지막 하늘까지도, 공중 권세까지도 막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사방으로 우리를 지키며
하늘의 권세로부터도 우리를 지키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평안을 위해 예수님이 싸우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강력한 불안과 변수가 닥쳐와도 이 완전하신 하나님,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평안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걱정하지 마, 너의 인생은 내가 완전하게 만들 거야. 너의 인생에 죄로 물들고 주변 사람들의 죄나 주변 사람들의 악이나 세상의 불의로 망가지고 일그럴지라도 내가 너의 인생을 평안, 샤바트 샬롬, 완전한 평안으로 너의 삶을 인도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들 때 우리는 불안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저도 살면서 우리 성도님보다 살아온 연수가 많지는 않지만 왜 밑바닥에 인생이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겠습니까?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서 나는 이대로 끝나나 보다, 이 불안함에 삼켜본 적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 시간도 이 상황도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실패가 변하여 나에게 간증이 되게 하실 거라는 제 마음에서의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고백이 나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상황도 바뀌지 않고 문제도 바뀌지 않았는데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평안을 붙잡을 수 없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이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함이 완전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아까 두 번째 얘기한 이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란 무엇이냐면 바로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쉽게 얘기하면은 값없이 주는 것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요, 앞서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완전함의 약속이라면 그 은혜는 이 완전함을 누가 누릴 수 있는가, 이 완전한 인도하심을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언제냐면 바로 노아가 등장하는 때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함께 창세기 6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은혜가 처음으로 사용되는데요, 그럼 노아가 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이때가 어느 때였을까요? 바로 사람들이 번성할수록 사람들과 함께 죄가 번창하여서 세상에 죄가 관영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탄식하던 때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은 사람과 짐승까지도 그들의 죄가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탄식하신 이때에 바로 6장 8절에 뭐가 나오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이 얘기하지 않나요? 노아가 어떻게 구별되게 살았는지 뒤에는 나오지만 이런 죄가 관영했던 세상에 노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한 그때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6장 8절 뒤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 구절을 보면서 노아는 좀 달랐구나, 노아는 좀 달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거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가 그 방주에서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비명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노아가 그 홍수 사건이 심판이 끝난 다음에 어떤 실수를 하시는지 아시나요? 자기가 재배한 그 포도주 술 취해서 술 먹고 누워 있다가 자기 아들 중에 하나가 자기의 수치를 건드리자 그 아들을 저주합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심판을 눈으로 몸으로 경험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술 먹고 드러눕는 게 노아의 바로 실체였습니다. 노아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지만 그는 2번이나 자기가 살기 위해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팔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하신 그때에 바로 자신의 충신인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계속 보고 보면은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완전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나 이 완성해 가시는 약속을 자신의 의나 신실함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바로 공통된 특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도 끝까지 끌고 가시고, 아브라함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다윗도 죄 가운데 죽게 두지 않으시고 그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심으로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끝까지 책임지고 끌고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고난을 자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죄의 유혹에 빠졌지만 그들이 평안을 경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 모두 자격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인생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며 각인하는 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교회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불안했습니다. 불안전했습니다. 교회 건물 하나 없이, 예배 처소 하나 없이 숨어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특정 지역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상거래를 하지 못하고 굶어 죽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불안전한 상황 가운데 사도들은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삶을 완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론 그들 가운데, 그런 핍박 가운데 유혹에 넘어가 배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때론 신앙을 저버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책감에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격이 없는 자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자격이 없는 자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너희의 인생을 완전함, 그 평안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도들의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자격이 없어도, 때때론 잘못된 선택을 하여 불안과 불만이 더 커져갈지라도, 때로는 주변의 불강력적인 상황과 악한 자들로 인하여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때론 내가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조차도, 때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며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오늘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수많은 서신서의 시작과 끝에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교회들을 향하여 바로 은혜와 평안을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와 평안을 먼저 누려야 합니다. 때론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내 자녀의 삶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대로 되지 않고 돌아가거나 망하는 것 같을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때론 나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격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평안은 자격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므로 오히려 내 스스로 자격 없다고 느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고백하십시오.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나는 오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에 기대어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은혜와 평안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도 이렇게 불안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도 이렇게 은혜가 필요하다면 오늘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은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얼마나 더 큰 불안 가운데 마치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선택에 좌우되는 것처럼 두려워 떨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을까요? 이 불안함이 세상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되어 극단적인 선택이나 범죄를 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 오늘 그들을 향하여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당신의 삶이 아무리 불안해 보여도 불안한 인생을, 실패한 인생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당신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갈 때까지 간 망나니 인생이라 할지라도 자격 없는 자를 책임져 주시고 평안으로 완성해 가는 분이 계십니다라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교회된 우리 동행교회 성도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와 평안이 어떤 건지를 기억하고 이 은혜와 평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행교회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누림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이 은혜와 평안을 맛보게 하는 복된 동행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